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종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또 글을 읽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단순히 사물만 보는 기관은 아니죠. 눈은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요.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루트서 11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몸에 금보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가 어두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 없으신 분 없죠? 근데 가끔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도에 실명하가 사고 때문에 눈을 상실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제 눈 두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제 눈은 4 eyes. 네 개의 눈입니다. 네 개. 그래서 left eye 왼쪽 눈은 글로코마 이 녹내장으로 현재 25%밖에 시력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오른쪽 눈은 55%가 남아있어요. 그나마 그걸 가지고 현재 읽고 말씀 준비하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70 years old, 7년 전에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실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하고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말씀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뜻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이 눈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도 눈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도 눈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 어떤 눈이 두 개가 있을까? 어떤 눈이? 첫 번째 눈은 성령의 눈입니다. 아멘. 우리가 rebirth, born again,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열어주시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컨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중동의 한 청년이에요.
이스터 미들리스트의 영맨, 그냥 젊은 청년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First Corinthians chapter 12:3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부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쇼브레드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가운데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인센 아크인데 그 분향단이고, 근데 왼쪽에 이 등잔대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보도록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주보도록 이 차는. 그래서 엑소더 챕터 40:24 제4쪽 2차절 말씀 보면은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상과 마주하게. 이 떡상과 이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떡상은 항상 이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이 불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되죠.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Psalm chapter 119, 105,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어둠 세상에 들어가는 빛이 되고 우리의 발길 위에 이 발 위에 등이 달린 거예요. 등이 라이트가 언더 발 위에가 등이 달려가지고 우리가 when we go to the dark place 어둠 갈 때 이 라이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두운 죄악길에서도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너무너무 맛있게 들려져요. 꿀보다도 더 맛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초콜릿보다도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전에 when 사우스 아메리카 할 때에 달라스 에어포트에서 우리도 바이블을 읽고 있는데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another pastor came to me and asked m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왜 성경 읽냐? This is so delicious. 너무 맛있어.
하는데요. So delicious. 너무 맛있어서 계속 읽고 있다. 성령을 우리가 when we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달아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은 내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달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챕터 1, 1 through 3 시편 1절에서부터 1절에서 1절 3절 말씀 일태가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이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 의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길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면은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속사람을 몰라요. We don't know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we can see inside,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를 보게 되면은 숨겨진 죄가 보이게 되고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심결을 했던 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게 죄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복된 길에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관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Another eye inside. 우리 안에 또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은 사실 원래는 없었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물려준 타락한 본성의 눈입니다. 물려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물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물려주지, 좋은 걸 물려주지 않고 이런 안 좋은 것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의 눈은 이상하게도 어두운 걸 좋아해요. 캄캄한 걸 좋아해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욕심, 어두운 판단, 어두운 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어두운 눈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타락한 눈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타락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죄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악에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곤고한, wretched면 나는 파산당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이 옛 본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사워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챕터 7:25 로마서 챕터 7:25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또 죄의 법을 섬긴다. 두 마음이 서로 안에서 싸우고 spiritual warfare.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두 눈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눈싸움 하지 않습니까? 눈싸움, eye fighting. 눈싸움 해가지고 깜빡하면 지는 거예요. 두 Holy Spirit eye, the sinful eye. 죄악의 눈과 성령의 눈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루아침의 싸움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이 성령과 우리의 본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갈라디아 챕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하라. 성령이 알려준 것을 행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걸 따라하고 성령이 즐거워하는 걸 따라하면은 육체의 이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신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어떻게 시력 검사합니까? 시력 검사할 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시력 검사해요. 네. 사격 선수들도 보면은 뭘 쓰더라고요. 한쪽으로 완전히 가려요. 두 눈 뜨고 총 쏘는 선수들 못 봤어요. 한쪽으로. 왜 이 선수들이 한쪽 눈을 가립니까? 왜 가리죠? 집중하기 위해서. 한쪽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두 눈 뜨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쪽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쪽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은 가리고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눈을 가립니까? 성령의 눈을 가려야 될까요? 죄성의 눈을 가려야 될까요? 죄성의 눈을 가려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죄성의 눈을 가려야 돼요. 성령의 눈을 가려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지난 여름에 교회 앞마당 옆에 옆마당에 일을 할 때에 이 포치 같이 생긴 그런 그 장막 같이 생긴 구조물이 하나 있었어요. 전 건물 주인이 벽돌로 그릴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둥 4개 세우고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자처럼. 근데 그 안에 파이어우드 장작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장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팔자고 그래요. 이걸 언제 묶어가지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누가 가서 길가에 서가지고 그걸 팔아요. 누가 팔아? 네.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멋진 젠틀맨이 오세요. 젠틀맨이 오셔가지고 I wanna buy this whole firewood. 할렐루야! 네. 그분이 저 목사님이세요, 패스터. 제일 가져와가지고 트럭을 가져와서 싹 그냥 싣고 도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비싸게 불렀거든요. So expensive, I think $300.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도네이션한 마음으로 다 그냥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가져가셔서 얼마나
내 속이 다 아프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죠. 아멘. 그 정자도 처음에는 참 보기 좋고 멋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오래 가면서 이제 녹이 슬고 양처지붕 위에가 이제 그 낙엽들이 쌓이고 진짜 흉물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기자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해놓고 저렇게 해놓으면 이게 원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르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도구되고 다리 3개를 잘라냈어요. 4개째를 자르는데 이거 불안한 거예요. 4개를 자르다가 내가 까라 내가 낯잡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짜가지고 머리 떨어져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잡아다니까 그 큰 덩치가 소리 나면서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양철하고 나무하고 못하고 또 볼트로 고정을 했어요. 볼트로 이렇게 양철하고 나무를 볼트로 고정하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톱으로 이제 양철을 먼저 자르는데 언제 잘라고 세월아 내워라. 그래서 안 되겠다. 도끼를 들고 양철을 이제 양철을 때려 깨가지고 이제 양철을 다 절단했어요. 근데 나무가 안 떨어지잖아요. 또 나무가 안 떨어지니까 그 나무를 이제 도끼로 때리는데 도끼 자루가 부러졌어요. 내 다리를 7번 봤습니다. 참 사연도 많다. 그때 성령께서 다리를 맞아가지고 안 됐는데 성령께서 제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의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이런 구조물이 버티고 이런 흉물스러운 구조. 오래된 죄의 습관, 낡은 생각, 옛 사람의 그런 구조물들 부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 내 안에 버티고 있는 무너뜨리는데 또 다시 일어나 무너뜨리면 또 다시 일어나. 성령을 의지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견고한 죄의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죄성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그 무너졌던 집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세워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챕터 2, 2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많이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죄성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죄성을 살다 보니까 죄성을 추정하니까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죄의 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철옹성 같은 것을 완전히 무너지는 질기고 끈질기고 무너져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싶죠? 갈라디아서 챕터 2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죽으면 다 끝나더라고. 내가 죽으면은 나는 죄성도 같이 죽어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예수님께 사랑할 때 나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성찬을 일기를 쓰면서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저녁 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침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만난다, 너가 만나자 그러면은 먼저 기도 먼저. 찾다가는 내내 보혈로 그 사람과 나를 덮고 가는 길을 덮고 말 가운데 대학 가운데 보혈로 덮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알려주는 말씀을 하시도록 늘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다는 마음으로 만나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 때는 게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순수하게 말했는데 내 말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에 이런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Holy Spirit. We cannot live without Holy Spirit.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도 깨달고, 성령이 없으면은 이 천성 같은 죄성의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함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셔서 죄의 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눈을 따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이 밭이 필드가 정말로 부드러운 소프트 필드, 소프트 랜드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면 그것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영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